감사합니다. 풍성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풍성하신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부의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 차별을 합니다. 각자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이처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셔서 목마른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것 물입니다. 이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물 있는 곳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데 다른 곳에서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찾지 말고 물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사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필요한 물을 살 때에는 생명을 살 때에는 축복을 살 때에는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는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모든 것을 거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이 없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편한 가운데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닥친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과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더 크고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선전 그리고 집이 다 불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땅 마치 물이 없어
지금 갈급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뒤늦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찾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불쌍하시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 그러나 지금은 그 물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목마른 사람들 내게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 그리고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영혼과 입술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물을 간절히 찾듯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에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구원을 사모하며 나아가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목마른 자들 내게로 오라고, 물 있는 내게로 오라고, 구원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 어떤 그 경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합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여전히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게 하세요. 이전에 찬송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찬송하게 하시고 이후로 여전히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가운데에 그 기쁨과 노래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없어 목마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물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없는 곳에서도.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광야에 어찌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냇물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제는 목마른 사슴이 목말라 이리저리 다치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던 그 사슴이 이제는 그 물을 마셔서 이제는 절다가도 뛰게 되고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말 못하는 그 혀도 노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너무나도 목이 말라 그 혀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물이 넘쳐 다시 노래하도록 그리고 다시 이제는 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이렇게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고 날마다 목마른 자같이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 앞에 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이때 생명의 물은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그 양식을 지금 날마다 먹으며 살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또한 사망과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멸망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듯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 흘러나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 흘러 먼저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삶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의 샘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 자녀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귀한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 모든 목마른 자 우리까지 포함하여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목마른 자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쉬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2절에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사느냐고 수고하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냐고 수고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 목마른 것,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알려주시기를 모든 목마른 자들아 진짜 물 있는 곳으로 오라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진정 좋은 것 진정 그 영생의 생명의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이 마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로 놓치거나 빼앗기지 말고 꽉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양식으로,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3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체 인생이 살고 자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고난 죽음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믿으라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보다 확실한 은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고, 먹여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목마른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4절에 만민에게 증인을 세우셨다고, 인도자와 명령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로 증거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증거로 수없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귀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구원과 생명 이루시고 나타내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인도자와 명령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할 때에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사건 목자는 자기가 위안하면 살고자 자기 살고자 양들을 버려요. 하지만 선한 목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으며 위로받으며 경도받으며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는 모든 나쁜 것이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어둠도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때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삼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영광이 되는 길로 구원과 생명이 되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처럼 천국의 길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목마른 자로 나아갈 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귀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의, 교회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 아는 것 같고 정말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은혜, 여전히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아예 달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잘못 가던 길이 있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는 생각, 자기들이 하는 일이 가장 올바르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불법한 일에서 생각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오직 예수님만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 길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은지, 나는 지금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변함없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 길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길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만 따라 예수만 따라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축복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 물을 찾듯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생 구원 우리가 얻게 되고 가장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니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오직 말씀 복음을 따라 살면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구원과 생명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그 길을 나아가시면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